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공동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을 때가 언제 있나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살겠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가 버거운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뜻대로 살다 보니까 살아갈수록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는 이곳으로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오셨지 우리의 생각과 목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환경만 해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른 이유들을 다 들여대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많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했을 때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잘하도록 돕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줍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무엇이 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려고 하는 결심을 돕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을 못 갖게 만들거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지 잘되게 만드는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힘들다, 어렵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는 비단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또 내가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지요. 이런 힘든 고난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되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시지 그래 잘됐다 너희들이 죄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반복적으로 파도처럼 밀려가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빚어가시도록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픔과 시련의 연단이 생기는 속에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문이 안 열려집니까? 혹은 어떤 삶의 괴로운 사람이 나에게 늘 부대낍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아름답고도 복되게 빚어 가셔서 영적인 성숙과 함께 육체의 문제도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된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를 벗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여기 청년이라고 그랬지만 뭐 20대는 아닌 것 같고요. 비교적 젊은 사람이, 꽤 돈이 있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내가 가난해진다? 이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말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젊고 돈 많은 이 부자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또 지나가는 것이 더 낫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지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문제, 내 인생에 어떤 지탱되어진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 천국을 못 갈 위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관점으로 보십니까? 우리 삼돌교회 앞날을 여러분의 계산과 관점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입니까? 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재고 계십니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은 너무나 옳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나를 보면 정말 안 될 이유가 충만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면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김영수 형제처럼 키가 좀 크든지 누구처럼 좀 머리가 좋든지 집안이 뭐 아주 괜찮든지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는 조금 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어릴 때는 수학여행을 제가 우리 집이 가나요? 수학여행 못 갔어요. 다른 애들은 수학여행 간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나는 수학여행 회비를 못 내가지고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 엄마한테 용돈 몇 푼 받아가지고 만화방에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고 있었어. 만화가게 앞에서 애들이 수학여행 가서 막 떠들고 있을 때 저는 그 애들을 못 들은 채 하려고 그냥 만화에 집중하고 있었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좌절을 했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 부렸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절망을 했어. 의욕이 꺾이고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았어. 공부나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놀았어. 아무리 잘 해봐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무기력증에 빠졌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왜 우리 대학, 내가 가려는 이 대학에 오느냐 할 만큼 저를 핀잔을 주는 친구들도 있었어. 내가 가면 지가 떨어진 데는 어쨌다. 이랬어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보였어. 그래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집안 배경도 없고 가진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 인생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고 나니까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내 인생에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그때부터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또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공부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얼마 안 했지만 또 진학대학원에 시험도 쳤습니다. 일도 했습니다. 등록금이 없다 하니까 일도 없으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힘을 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용기만 냈으면 혈혈 단신으로라도 서울에 유학을 왔을 텐데 그 용기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 3학년 3년밖에 안 지났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혈혈 단신으로 상경해서 그 추운 겨울에 기숙사에 빌부터 살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밥을 얻어먹으면서. 여러분, 내 관점으로 인생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것인가? 이런 구도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복적으로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인간적인 내 관점과 내 상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 상식과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민수기 13장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들은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수를 봤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어떻게 했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잘것없어 보이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악평하는 데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백성들이 이 악평을 듣고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우리가 그러면 왜 이집트를 탈출했나?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나?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뭐들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나?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기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고 여러분 먹잇감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야 오느라 내가 이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라. 문제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앞에 보고가 훨씬 정확합니다. 적들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두 시각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온통 주변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 우리의 정착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인생살이의 고단한 시련들과 어려움들, 고생과 끝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과 이 뜻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을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지난 55년의 평생 동안에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역전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의 소망은 물질이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원동력은 내 실력이나 물질의 양이나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수 있다 하시고,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얘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미리암과 모세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처한 형편과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지금 자식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내 부부 사이에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화장실에 앉아서 나 혼자 누군가를 원망하며 욕하며 불평하고 있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 했어요. 하나님에게 불평한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했어요. 남편에게 했어요. 자식에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리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말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어른 앞에서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어른 앞에서 말 함부로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행동 거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어려운 한자말로 심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심전의식, 심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 주실 만한 일들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맨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늘 판단하는 거예요. 될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목장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부부 생활에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제가 목자로서 성도로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끝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오늘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이 예배당에 만들어가서 예배당 너무 좋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만들어가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얘기를 접습니다. 그러려면 올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뒷부분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찾은 상인이, 그것을 찾던 농사꾼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올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대충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을 그렇게 걸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동굴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더라고요.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올인해야 합니다. 막힌 동굴이 터널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올인한 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목표를 하며 올인하는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종의 눈같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편 123편 1절 주님을 바라보는데 상전, 자기 어른,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손끝 하나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밥이 주어지고 일이 주어지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지 그 일은 안 된다, 그러는 상황일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냐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합시다.